정구업지는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호박 내외 아니제 신지는 나무 삼만다 못다나 옴 도로 진미사바 나무 삼만다 못다나 옴 도로 진미사바 나무 삼만다 못다나 옴 도로 진미사바 개경계 무상 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후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개법장지는 오마라나 마라다 옴마라나 마라다 옴마라남 아라다 대방광불 화음경 이부사이 해탈경계 보현 행원품 어떠한 까닭인가 만약 보살이 능히 중생을 수순한다면 모든 부처님을 수순함이 되며 공양함이 되며 만약 중생을 존중히 받들어 섬기면 곤열애를 존중히 받들어 섬김이 되며 만약 중생으로 하여금 환희심이 나게 하면 곧 일체열애로 하여금 환희하시게 함이니라. 어떠한 까닭인가 모든 부처님께서는 대비심으로 근본을 삼으시는 까닭에 중생으로 인하여 대비심을 일으키고 대비로 인하여 보리심을 바라고 보리심으로 인하여 등증각을 이루시나니 비유하건대 넓은 들판 모래밭 가운데 한 큰 나무가 있어 만약 그 뿌리가 물을 만나면 지엽이나 꽃이나 과실이 모두 무성하는 것과 같아서 생사광야의 보리 소왕도 역시 그러하니 일체 중생으로 나무 뿌리를 삼고 여러 불보살로 꽃과 과실을 삼거든 대비의 물로 중생을 이익해 하며 즉시에 여러 불보살의 지혜의 꽃과 과실이 성숙되느니라. 어떠한 까닭인가 만약 보살들이 대비의 물로 중생을 이익하게 하면 곧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하는 까닭이니라. 그러므로 보리는 중생에 속하는 것이니 만약 중생이 없으면 일체 보살이 마침내 무상증각을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내용이 좀 대승불교의 어떤 보살도를 이루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어떠한 까닭인가 만약 보살이 능히 중생을 수순하지 못하면 곧 모든 부처님을 수순함이 되며 아니죠. 만약 보살이 능히 중생을 수순하면 곧 부처님을 수순함이 되며 공양이 되며 만약 중생을 존중히 받들어 섬기면 열애를 존중히 받들어 섬김이 되며 만약 중생으로 하여금
환희심이 나게 하면 곧 일체 열애로 하여금 환희하시게 함이니라 했는데 그들을 보고 기뻐하는 그런 것이 있듯이 그래서 상불경보살께서 모든 중생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중생을 또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상불경보살님은 그렇게 수행을 했다면 이 화엄경의 그 보현행은품 보현보살이 중생을 이렇게 귀히 여기고 또 하는 이유는 저번 앞에 나왔던 것처럼 한 티클마다 우리 요즘 뭐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밀입자, 소립자, 분자, 원자 하듯이 그 입자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미생물들, 생명체가 다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생명체마다는 결국은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이 우리 거인 세계, 거시적 안목에서 보면 우리 또한 하나의 뭐 세포처럼 보여서 그네들이 우리 이런 세계가 있을 거라고는 만약에 못 볼 수도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는 우리 안에도 세계가 있고 나라가 있고 또 동네가 있고 마을이 있듯이 아주 미진 세계 그 세계 가보면 우리는 그 입자가 그 세계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만 그 안에도 또 생명이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 그 존재하는 규칙이 있고 방식이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안에조차도 티끌마다 부처님이 계신다고 하니까 결국은 부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래서 한 사람을 봐도 우리가 봤을 때는 인체로 보고 동물로, 소로, 뭐 강아지로 이렇게 보지만 그 세포마다 다 중생이 그 세포가 또 다른 그 생명체가 있고 그 생명체가 있는 곳에는 또 다른 세계의 부처님이 계시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소, 강아지 모습이 아니라 거기에도 다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보여진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부처님이 안 계신 곳이 두들물물이 없다. 이렇게 보니까 모든 존재들이 우리 눈에 비친 그 방식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 동물의 모습이 아니라 그게 다 부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모습으로 보인다 해서 그들을 존중하는 까닭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을 수순하고 따르는 것은 그 부처님을 수순함이 된다. 그래서 그 중생에게 공양 올린 것은 또 부처님께 공양이 올림이 된다. 이렇게 내용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결국은 이렇게 바라보는 이유는 우리 속에서 탐진치 번뇌가 있는데 그 번뇌 뿌리를 뽑아내려면 그 탐진치는 결국은 아집이나 이기적인 마음인데 그 이기적인 마음을 빼내기 위해서는 이타의 극치, 아주 내 안에 이타의 극치의 마음을 이렇게 들어서 빼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어떤 쇠가 이렇게 굽어 있으면 요 정도까지 가가지고는 당겨도 웬만하면 또 이렇게 기울여 버리잖아요. 그래서 아주 이쪽으로 기운 거를 아주 이쪽으로 당겨 놨을 때 그나마 중앙으로 딱 가듯이 우리는 평상시에 정상적인 어떤 사고방식, 세속에서는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하고 있다고 보지만 불보살님이 보시거나 어떤 수행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어쨌든 안에 불성이 모든 존재들이 있지만 탐진치 번뇌에 의해서 어쨌든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어떤 평상시 쓰는 마음 자체가 안에 탐진치가 묻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타적인 마음을 일부라도 많이 내었을 때 그나마 조금 중도적인 입장에서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 그 탐진치를 빼내기 위해서는 이타적인 극치의 그 마음을 빼내야, 그 마음을 넣어야 이제 그 마음을 실행을 하고 수행을 해야 그나마 탐진치 번뇌를 좀 자각할 수 있고 자극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큰 마음을 내라고 대승불교에서 특히는 보현행을 보면서는 이렇게 마음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을 존중하게 받들이 생기면 열애를 부처님을 존중히 받들이 성김이 되며 만약 중생으로 하여금 환희심이 나게 하면 곧 일체 열애로 하여금 환희하시게 함이니라. 또 어떠한 까닭인가 모든 부처님께서는 대비심으로 근본을 삼으시는 까닭에 중생으로 인하여 대비심을 일으키고 대비로 인하여 보리심을 바라고 보리심으로 인하여 등정각을 이루시나니 이렇게 되는데 그 보통 이제 보리심이라 하면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보리심은 어머니와 같은 모든 중생을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내가 부처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제 보리심이라고 대승불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는데
그 보리심이 바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티베트 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리심이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중생의 고통을 쭉 알고 또 그다음에 중생을 고통하는데 저 중생을 내 어머니와 같이 여기기. 어머니와 같이 여기다 보니까 중생을 고통받는 거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마음이 아픈데 순서는 조금 뭐 중간에 빼든 넣든 하더라도 그래서 중생이 내 전생의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저 고통받고 있는 저 중생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하고 막 분개심이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보통 가족들이 너무 아프거나 병안에 시달리면은 다른 사람보다는 내 가족들이 그 큰 병에 있을 때 내가 막 그들을 안 도와주면 안 될 것 같고 막 가슴 아프고 몸서리 치고 빨리 내가 그 고통에서 구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나듯이 그 어머니와 같은 모든 중생들을 어머니와 같이 바라보다 보니까 어떻게 그러면 내 모든 저 중생을 어머니와 같이 여기는데 저 중생들이 저렇게 고통받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해서 막 안에서 분개심 처음에는 연민심이 일어납니다. 막 연민심이 막 일어나고 처음에는 연민심이라는데 그 이전에는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비심은 마음이 두 개라 그러죠. 자비심이 자애심과 비애심으로 나누는데 자애심은 모든 중생을 사랑스럽게 여기는 마음, 사랑자자. 비애심은 고통받고 있는 여기서 이제 중생이 처음에는 너무 사랑스럽고 내 어머니 고맙잖아요. 내 어머니와 같이 모든 중생을 여기서 사랑스러운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 중생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갑자기 사랑스러운 마음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고 저분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여기는데 근데 그 중생을 모든 중생을 상대로 하다 보면 그게 큰 대자를 써서 대비심이 됩니다. 대비심 이렇게 해서 대비심이 되는데 모든 중생들에 대해서 이제 사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이 대자심이 되는 거고 또 중생이 고통받고 있으니까 너무 내가 그들을 고통받고 있는 중생을 연민이 여긴다 해서 그게 대비심, 이게 대비심이 되는데 그 대비심이 일어날 때는 처음에는 연민심이 일어나다가 갑자기 막 이게 약간 뭐라 그러나 막 안타까워서 못 견딜 정도로 이렇게 막 여기는 겁니다. 막 그때 중요한 거는 바라보는 중생의 대상이 바라보는 대상이 중생입니다. 중생을 보고 내가 막 모든 중생을 어머니와 같이 여기서 그들을 안 도와주면 안 될 것 같고 그들이 너무 고통받으니까 내가 막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때 이제 내가 부처가 안 되면 안 되겠다는 큰 결심이 막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그게 이제 대승불교하고 이제 초기 불교 우리 남방불교 뭐 보통 소승이라고 말하지만 어쨌든 일반 불교 대승불교로 전환이 될 때 그때 그 문턱이 대비심이다. 대자신 가지고는 보통 안 된다 그럽니다. 사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 중생이 너무 고통받고 있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가지고 막 너무 몸소리 쳐서 안 되겠다고 막 하루도 쉬지 못하고 막 내가 막 지금 어떻게 그들을 안 도와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붕괴해서 막 몸소리 치는 마음 그들을 보고 연민이 여기는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극에 다다랐을 때 내가 딱 그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대승불교에 들어가는 문턱에 딱 들어선 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심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천수경에서도 나무 대자 관세음 원화속지일자법 하지 않고 나무 대비 관세음 하고 그 원화속지일자법 하듯이 무조건 대비심을 주는 이유가 대승불교를 전환하는 그 문턱이 무조건 대비심입니다. 대비심. 왜냐하면 보리심이 내가 부처가 되겠다는 그 마음이 나긴 동기가 중생이 고통받고 있는데 어머니와 같은 그 저 중생이 너무 내가 안타까워서 못 참을 정도의 마음이 막 일어나는 그 마음이 이제 일어나는 게 그게 대비심이거든요. 그래서 대승이 문턱에 딱 들어섰다. 그 다음에 이제 그때까지는 중생을 상대로 보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내가 방향을 어디로 돌리냐. 부처로 딱 부처가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돌리는 겁니다.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부처가 안 되면 이 중생을 내가 어떻게 도와주리요. 그래서 내가 부처가 되겠다고 되겠다는 그 마음을 확 내버리는 게 그게 이제 발보리심했다. 이렇게 됩니다. 발보리심. 그래서 보리심을 발했다서 발보리심이 진짜 되었을 때는 오늘 됐다가 내일 안 됐다가 오늘 됐다가 내일 안 됐다가 그게 아니라 처음에 발동이 돼서 24시간 주야로 내가 중생을 돕기 위해서 이게 고통받는 중생을 돕기 위해서 내가 부처가 안 되면 안 되겠다는 그 마음이 막 발동을 해가지고
계속 막 그 일어나는 그 마음이 이제 보리심을 발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보리심을 발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행보리심이 들어간다 그럽니다, 보통. 그래서 이제 그 보살 행을 하는 거. 그게 이제 행동으로 나누는 게 행보리심, 보통 그 용어로 그렇게 이제 나누는데, 어쨌든 대비심은 중생을 보고 내가 안타까운 마음이 극에 치달아서 연민이 여기는 마음인데, 여기서부터 대승불교의 문턱에 들어섰다. 그런데 대비심으로 근본을 삼으시는 까닭에, 그리고 모든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조금 비유가 적절한지 몰라도,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만약에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다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설정을 해서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다 그러면 부처가 못 된다 그럽니다. 왜? 중생을 안타까워하는 중생이 없으니까. 뭐 혼자 깨달음을 얻을 수는 있으나 중생 연민이 하는 중생이 없기 때문에 내가 부처가 못 된다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리심,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연민이 여기할 반드시 중생이 있어야 됩니다. 중생. 그 중생을 어찌 보면 이용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아주 그 번뇌 중에는 아집 법집이 있고 또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아주 부처가 되기 위해서 그 인자가 남아있는 그 번뇌는 내가 어떻게 중생이 없으면 내가 그들에서 그 연민 이야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 번뇌를 빼내지 못한다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생을 이용해서 어찌 보면 내 안에 있는 어떤 번뇌를, 그 부처가 되기에 장애가 되는 그 번뇌를 이용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에게는 대비심으로 근본을 삼으시는 까닭에 중생으로 인하여 대비심을 일으킨다. 그래서 중생이 없으면 대비심을 일으키지 못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대비로 인하여 그걸 이제 대비심 다음에 이제 내가 부처가 되겠다. 그래서 대비로 인하여 보리심을 바라고, 그 보리심으로 인하여 깨달음을, 무상정대가 부처가 되는 깨달음을 이루게 되나니, 비유하건대 넓은 벌판에 모래밭 가운데 큰 나무가 있어 만약 그 뿌리가 물을 만나면 지엽이나 꽃이나 과실이 모두 무성하는 것과 같아서 생사 광야의 보리수 왕도 역시 그러하나니 일체 중생으로 나무 뿌리를 삼는다. 결국 중생을 통해서 내가, 중생이 있기 때문에 그 중생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여기고, 그 중생을 내가 깨달음 윤회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부처가 되겠다 하기 때문에 나무 뿌리를 삼고 여러 불보살들로 꽃과 과실을 삼거든 대비의 물로, 대비심의 그 물로 중생을 이익해 하나니, 연민이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중생을 도와줄 수 없다. 그래서 중생을 이익해 하면 즉시에 여러 불보살리가 지혜와 꽃과 과실이 성숙되느니라. 그 어떠한 까닭인가? 만약 보살들이 대비의 물로 중생을 이익해 하게 하면 만약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성취하는 까닭이니라. 그러므로 보리는 중생에 속하는 것이다. 결국 내가 깨달음을 얻고 부처가 되는 것은 중생에 속하는 것이니, 만약 중생이 없으면 일체 보살이 마침내 무상정등각 최고의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 원리가 이제 이렇게 이 한 문장 안에 그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돼 있어서 어쨌든 중생을 통해서 내가 결국은 어찌 보면 내가 부처가 될 수, 중생이 없으면 부처가 못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민심 낼 대상이었기 때문에. 연민심을 내야 그 안에 있는 이기의 극치인 마음이, 대상이 반대가 되는 이타의 극치의 마음을 내었을 때 내가 그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타의 마음을 내기 위해서는 중생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원리가 조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선남 자연의 이들은 이 뜻을 마땅히 이렇게 알지니, 중생에게 마음이 평등한 고로 능히 원만한 대비를 성취하며 대비심으로 중생을 수순하는 고로 곧 부처님께 공양함을 성취하느니라. 보살이 이와 같이 중생을 수순하나니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여도 나의 이 수순은 담이 없어 생각 상속하여 끊임이 없되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없느니라.
그래서 또 여기서도 선남자의 너희들은 이 뜻을 마땅히 이렇게 할지니 중생에게 마음이 평등한 고로 능히 원만한 대비를 성취하며 대비심으로 중생을 수순하는 고로 부처님께 공양함을 성취하느니라. 또 여기서 수행하다 보면 그쪽에서 티베트 쪽에서도 보면 순서가 그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보리심을 내는 순서가 있는데 여기서 또 평등한 구로라고 나오는 거는 원래는 중생들이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 중생은 내하고 친해서 조금 더 많이 도와주고 싶고 저 중생은 내하고 안 친해서 조금 나는 저 사람하고 마음에 안 들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저 중생은 나는 좀 덜 도와주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처음에 중생에 대한 자비심을 딱 가지고 있는데 내 어머니와 같이 딱 여긴단 말이에요. 어머니와 같이 딱 전생에 내 어머니와 같이 딱 여기다 보니까 어느 중생도 우리가 윤회를 하다 보면 그 부모님이 없을 수가 없고 그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는데 특히 이제 뭐 아버지를 떠올리지 않으면 조금 뭐 아버지가 되신 분들은 좀 섭섭해할 수는 있어도 모든 중생을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다 보니까 어머니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그래서 수많은 윤회를 하다 보니까 모든 저 중생들이 수억급 윤회 동안 내 어머니였던 적이 아니었을 내 어머니였던 적이 다 있을 수가 있다. 결국 내 어머니가 아니면 아니다. 그러니까 이중부중이 되니까 결국 모든 중생들이 다 전생에 내 어머니였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내하고 사이가 좋든 나쁘든 뭐 멀든 가깝든 모르는 중생이든 다 내 어머니였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모든 중생을 이렇게 차별 없이 이제 평등하게 두게 되는 거고 또 그 모든 중생을 평등히 여기면서 또 거기에 되게 자비심을 느끼게 되고 자애심을 가지게 되고 또 그 중생들에 대해서 그 고통받고 있으니까 중생이 윤회에서 헤매고 있으니까 그 중생을 헤매고 있는 중생이 너무 불쌍하게 여기고 그래서 이 고통받고 있는 저 어머니와 같은 중생을 돕기 위한 마음이 막 그 고통받고 있으니까 도울 길이 없어서 너무 막 극에 치달은 연민심 이러니까 그들이 이제 그걸 대비심 그래서 내가 부처가 되겠다는 마음인데 그래서 평등한 마음이 이렇게 또 그냥 이렇게 한 글자에 이렇게 마음이 평등한 거로 나오지만 어쨌든 중생의 평등한 마음을 내는 것도 수행에 아주 중요한 그 순서로도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평등한 거로 원만히 대비심을 성취한다. 평등심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비심으로 중생을 수순하는 거로 중생의 수순한 거로 곧 부처님께 공양함을 성취하느니라. 보살이 이와 같이 중생을 수순하나니 또 이제 이렇게 중생을 수순하고 따르고 대비심을 내는 것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그 선제동자가 부처님 그 보현보살에게 묻는다면 또 이 또한 나는 중생을 수순하느니 흑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여도 나의 이 중생의 수순함은 다함이 없어 생각 상소가에 끊임이 없되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없느니라. 끊임없는 어떤 지구력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나는 이 수행을 하느니라라고 보현보살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남자여 또한 지은 공덕을 널리 회향한다는 것은 처음에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중생을 수순하는 것까지의 모든 공덕을 진법계 허공계 일체 중생에게 남김없이 회향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항상 안락하고 일체 병고는 영영 없기를 원하며 악한 일을 하고자 하면 하나도 됨이 없고 착한 업을 닦고자 하면 다속히 성취하여 일체 악취의 문은 닫아버리고 인간에나 천상에나 열반에 이르는 바른 길을 열어 보이며 모든 중생이 그가 지어
쌓은 모든 악업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일체의 극중한 고통의 과보는 내가 다 대신 받아서 저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해탈케 하여 마침내 무상보리를 성취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보면은 선남자여 이제 선제 동작에 또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지은 공덕을 널리 회양한다는 것은 처음에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중생을 수순히 하는 것까지 모든 공덕을 진법계 허공계 일체 중생에게 남김없이 회양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항상 안락하고 그들이 일체 병고는 영영 없기를 원하며 여기까지 보면 회양이라는 것은 보통 돌이킬 회자에서 내가 이제까지 지은 공덕을 회양을 하려면 지은 공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어떤 수행을 하든 기도를 하든 선업을 짓든 어떤 좋은 공덕을 지은 거 처음에 그게 근간이 된 다음에 그 공덕을 가지고 모든 중생에게 나눔한다고 봅니다. 나누는 거. 그래서 나누는 거고 회양하고 발언은 내용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회양할 때도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또 부처가 되기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이 공덕으로 또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합니다. 또 부처가 되기를 발언합니다. 되는 건데 회양은 지은 공덕을 이때까지 지은 공덕을 내가 나누는 거고 공덕을 나누고 나면은 또 내가 수행을 해나가잖아요. 해나갈 때 어떤 방향으로 해나갈 것인가 무엇 때문에 수행을 할 것인가 원을 세우는 거는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을 설정하는 거는 발언이 되고 내가 이제까지 지은 공덕을 중생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거를 이렇게 나눠주는 거는 회양이다. 그래서 내용은 비슷하지만 그게 지나온 공덕을 나눠주는 거는 회양.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을 설정하는 거는 발언. 그렇게 이제 내용상으로 그렇게 용어로 그렇게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그 회양한다는 것은 중생에게 예배하고 공경하고 이때까지 공덕을 지은 거잖아요. 공양을 올리고 뭐 참회를 하고 중생에게 수순하는데 여기서 참회를 올리는 것은 공덕은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딱 빼는 게 처음에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고 중생을 수순했던 요거 공덕이 되잖아요. 그죠? 이 모든 공덕을 진법계 허공계 중생들에게 이 공덕이 되었다면 이 공덕을 중생이 회양해서 또 중생이 항상 그 공덕으로 또 원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 뒤에는 또 결국은 근데 그 회양하는데 중생이 그걸로서 중생의 공덕을 주는데 어떻게 안락하고 중생이 병고는 영영이 없기를 바라며 곧 원하며 악한 일을 하고자 하면 하나도 됨이 없고 착한 업을 닦고자 하면 다속히 성취하여 일체 악취의 문을 닫아버리고 인간이나 천상이나 열반에 드는 바른 길을 열어 보이며 되는데 보통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성근이 좀 있는 사람은 착한 업이 있는 사람은 조금 범법을 하거나 안 좋은 일을 하거나 안 좋은 말을 하거나 안 좋은 행동을 하거나 안 좋은 생각을 하거나 하려 할 때 이게 막 일이 꼬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경우.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악한 일을 하고자 하면 하나도 됨이 없게끔 만들어줍니다. 성근이 있는 사람들. 막 나쁜 일을 하거나 조금 자기가 이치에 안 맞는 일을 하려면 일이 막 꼬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이게 운이 없지? 나는 뭐 남들은 뭐 툭탁툭탁 되는데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일이 안 되는 경우나 착한 업이 있는 사람은 그 업을 못 짓게끔 이게 그 업인이 만들어줍니다. 악한 일을 하고자 하면 어쨌든 하고자 하는데 됨이 없게 된답니다. 이게 착한 업을 짓는 사람은. 예, 그래서 또 착한 업을 하고자 하면 더 그 착한 업이 더 일어나게끔 이게 된다. 그래서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쨌든 안 좋은 일을 할 때 조금 사심이 일어나서 좀 나만의 이득을 취하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일이 안 될 때는 그게 이게 불보살님의 가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이 그가 지은 모든 악업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일체의 극중한 고통의 과보는 내가 다 대신 받아서 저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해탈케 하여 마침내 무상보리를 성취하게 하는 것이니라. 또 요 대목이 이제 이게 티벳불교에서는
또 어떻게 뭐 티벳 불교 자꾸 거론하는 게 좀 그렇지만 수행하는 보리심을 내는 데는 보살행을 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보리심을 일으킬 때 중생을 어머니와 같이 여기기 또 모든 중생의 평등심을 여기고 또 대자심을 내고 대비심을 내고 보리심을 내는 순서가 있다면 또 수행의 하나는 보살행의 수행 하나는 자타교환법 수행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의 모든 중생의 모든 공덕 제업은 중생의 모든 제업이나 그들의 고통받는 거나 그거는 내가 다 가져와서 내가 받는 걸로 상상을 사유를 하고 나의 모든 지었던 공덕은 모든 중생에게 다 나눠줘서 그들이 내 공덕으로 다 안락하게 되고 그들의 고통을 내가 다 받는다는 그런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하는 수행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말로 하면 자타교환 수행법. 자는 나와 타인을 자타와 교환해서 그 공덕을 하는 그 수행법이 있는데 그게 어찌 보면 보인행품의 뒤에 보면 모든 중생이 그가 지은 모든 악업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일체의 극중한 고통의 과부는 내가 다 대신 받아서 저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해탈케 하고 마침내 내 공덕을 그 앞에 다 주는 것. 그게 무상보리를 얻게 되는 그 마침내 무상보리를 성취하게 하는 것이니라 해서 이게 또 수행에 선근이 뛰어난 사람은 처음부터 중생의 모든 고통은 내가 다 받고 내 모든 고통은 중생이 준다는 수행이 바로 되는 수행자들도 있지만 그게 안 될 때는 아까 처음처럼 왜 중생을 내가 도와야 되는가? 중생을 돕게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 그 이유가 뭐냐? 윤회를 끊임없이 하다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윤회 속에 부모님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낳아준 어머니가 누군가 나를 낳아줬지 않느냐. 그러면 끊임없이 우리가 윤회를 하다 보면 그 어머니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한량없는 그 어머니가 또 지금 내 모든 주위에 있는 중생들이 언젠가 내 전생에 한번 어머니였지 않겠느냐. 그렇다 보면 모든 중생을 내가 안 돕고는 내가 안 되겠지 않느냐. 그래서 모든 중생을 자애의 마음을 여기게 되고 또 자애의 마음을 여기는 가운데 중생들이 고통받고 있으니까 저 중생을 안 도와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중생을 보고 막 큰 연민심이 일어나는 그게 대비심. 그때까지가 딱 대비심이 일으킨 게 대성에 이제 마지막 문턱에 딱 일어서고 그래서 도저히 나는 부처가 안 되면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딱 부처를 향해서 막 발심이 일어나서 끊임없이 내가 어떠한 고통을 감수하고도 내가 부처가 되겠다는 그 마음이 딱 일어나게 되는 그게 이제 발보리심이 되는 건데 요게 어쨌든 티벳 불교 또한 이 보현행품 그걸 상점엘람이라 그래가지고 이걸 근간으로 다 어떤 보리심의 내용을 다 이렇게 정리화시킨 겁니다. 저희들 또한 이 보리심의 내용이 이게 보현행품이 옛날에 균여대세가 보현 그 시본관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듯이 우리 불교에서도 이 보현행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대승불교에서는. 그래서 이 한 문장 안에 한 내용 안에 한 글구 안에 이러한 내용들이 그냥 쭉 읽어보면은 좋은 내용 하는데 분석을 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나눠보면 이 내용이 엄청나게 그런 내용이 왜 내가 보리심을 내야 되고 중생을 연민심이 내야 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의 근간들이 이렇게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 보현행품에 다 나와 있다 하는 겁니다. 보살이 이와 같이 그 닦는 공덕을 회양하나니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여도 나의 이 회양은 다하지 아니하여 생각 상속하고 끊임이 없되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없느니라. 그 사람들은 수행을 하면서 보통 기도를 하면서 혹은 좋은 일을 하면서 내가 이거 내 일이 성취가 되기를 내가 뭐 사업이 잘 되기를 공부가 잘 되기를 내 아들 딸만 잘 되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결국은 복을 좀 더 크게 짓고 싶고 잘 짓고 싶으면 나 아닌 모든 중생들에게 이렇게 회양을 해준다 하는데 보통 이게 비유를 그때 한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남의 주식을 사지 않습니까? 주식을 사는 이유가 내가 열심히 번 돈 가지고 왜 남의 주식을 사냐 하면은 그 회사가 상장이 될 때마다 성장할 때마다 이윤을 남길 때마다 나에게 n분의 1 지분이 떨어지잖아요. 그게 주식을 투자해서 그 주식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면 그와 같이 내가 지은 이 모든 공덕을
모든 중생들에게 그들이 나를 모르고 내가 그들을 몰라도 중생들에게 다 회행해 주면 그들이 나를 내가 그들을 몰라도 그 중생이 그 나의 공덕으로 조금이나마 미력 하나마 도움을 받아서 조금 성장이 되고 또 이득을 보게 되면 그 공덕이 나에게 주식이 n분의 1 나에게 딱 떨어지듯이 이렇게 들어오듯이 나에게 어떤 공덕이 또 회양이 저절로 된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모든 중생에게 내 공덕을 준다는 것은 결국 나에게 그들이 성장한 만큼 도움을 받은 만큼 그 공덕이 또 나에게 다 되돌아온다는 거죠. 결국은 어찌 보면은 공덕을 회양한다는 건 누구 좋으라고? 내 좋으라고 하는 겁니다. 내 좋으라고. 내 좋으라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이기의 극치의 마음은 이타심이라고 그럽니다. 결국은 내가 부처가 되는데 중생을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그 좋게 이용하는 겁니다. 내가 부처가 되는데. 그래서 회양을 하는 것 또한 중생에게 내 모든 공덕을 주는 것은 그들이 도움을 받은 만큼 또 나에게 그 공덕이 돌아오기 때문에 내가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공덕을 나만 조금 누구누구에게만 한다는 것은 물론 그 공덕이 되겠지만 크게는 안 돌아온다는 거죠. 우리가 손익계산을 하더라도 크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크게 내주는 방식이 결국 중생이 을 통해서 내가 복을 짓는데 그들을 어떤 큰 그들이 어떤 어찌 보면 나의 뭐 수행을 돕게 그 큰 도움을 되는 대상이 그 도움을 주는 어떤 이득이 되는 그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서 그래서 크게 마음을 내서 회양하는 거는 크게 돌아온다는 그 이치를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어떤 일에서 나만 잘 되기를 또 우리 가족만 잘 되기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조금 이익이 덜한 겁니다. 그게 선남자야 이것이 보살 마살의 10가지 대원을 구족하고 원만하게 함이니 만약 모든 보살이 이 대원에 수순하여 나가면 능히 일체 중생을 성숙함이며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수순함이며 보현보살의 한량없는 모든 행원 원만히 성취함이니 이 까닭에 선남자여 너희들은 이 뜻을 마땅히 이와 같이 알지니라. 이렇게 내용이 쭉 보면 한글로 되어 있는 게 어떻게 모든 보살이 선남자 이것이 모든 보살 마살의 10가지 대원을 구족하고 원만하게 함이니 만약 모든 보살이 이 대원에 수순하여 나아가면 능히 일체 중생을 성숙함이며 일체 중생도 더 좋고 너와 남이 결국 윈윈 뭐 요즘 말로 있잖아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래서 하면 일체 모든 보살들이 수순하여 나아가면 일체 중생을 성숙하게 됨이며 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나도 또한 무상정등각을 얻어서 보리의 수순함이며 보현보살의 한량없는 모든 보살의 행운을 원만히 성취함이니 이 까닭에 선남자여 너희들은 이 뜻을 마땅히 이와 같이 알지니라. 이렇게 하면 나도 깨달음을 얻는데 보리 무상정등을 얻을 수 있고 또 일체 중생도 그들에게 내가 이 보현행운의 10가지 하다 보면 그들에게 도움을 주다 보니까 그들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서로가 다 어쨌든 도움이 되느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땅히 어떤 선남자 선녀이니 시방무량무변 불가설 불찰 극미진수 일체세계에 가득 찬 으뜸가는 묘한 질보와 또한 모든 인간과 천상에서 가장 수승한 안락으로 저 모든 세계에 있는 중생들에게 보시하며 저 모든 세계에 계시는 불보살께 공양하기를 저 불찰 극미진수급을 지나도록 항상 계속하고 끊이지 아니하며 얻을 공덕과 다시 얻는 어떤 사람이 이 원앙을 잠깐 동안 듣고
얻을 공덕을 비교하면 앞에 말한 공덕은 100분의 1도 되지 못하며 1000분의 1도 되지 못하며 내지 우판이 사타분의 1에도 또한 미치지 못하느니라.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시방 무량무변 불가설해서 시방에 10가지 방향을 그러겠죠. 동서남북 해서 간방에 동남노서 남방 남남남서 서남서서 북남북서에서 8방향 위아래 해서 10가지 방향을 시방인데 소리 나는 대로 시방 해서 시방의 모든 공간에 무량무변 한량 없고 끝도 없는 어떤 불가설 가히 말할 수도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정도의 극미진수, 아주 작은 미진수의 일체 세계에 가득 찬 어떤가는 묘한 칠보, 엄청나게 많은 칠보라 그러면 우리 금운 장신구 보석들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칠보와 또한 모든 인간과 천상에서 가장 수성한 안락으로 저 모든 세계에 있는 중생들에게 보시하고 또 저 모든 세계에 계시는 불보살께 공양하기를 저 불찰 극미진수 겁을 지나도록 항상 계속하고 끊이지 않게 하여 얻을 공덕과 다시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앞에서 모든 중생에게 한량없는 세계에 한량없는 또 중생에게 또 짓는 모든 것들을 짓는 공덕과 그 사람이 잠깐 동안 보면 그 공덕과 다시 어떤 사람이 이 원앙을 잠깐 동안 듣고 얻을 공덕을 비교하면 앞에 말한 공덕은 100분의 1도 되지 못하며 1000분의 1도 되지 못하면 내지 우파니사타 분의 1에도 또한 미치지 못하느니라. 이게 참 애매한 게 이게 내용이 이게 모르고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알고 나면 이게 그 내용이 잠깐 꼬입니다. 이게 꼬이는 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중생을 돕는 것이 모든 중생에 수순하는 것이 이게 일체 부처님을 돕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느냐 보현 그 행업품 10가지 수행 공덕이 수행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또 여기서 불찰 극미진수 세계에 어떤가는 묘한 칠보와 그걸로서 중생에게 보시하고 중생을 이롭게 하고 불보살님께 공양하기를 저 불찰 극미진수를 지나도록 항상 계속 끊이지 아니하며 얻을 공덕과 다시 어떤 사람이 이 원앙을 잠깐 듣고 얻을 공덕을 비교하면 말한 공덕은 100분의 1도 비교하지 또 되지 못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 불보살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도 중요한데 이 내가 다시 한번 이 보리심에 대한 걸 무조건 이야기합니다. 그 공양 올리는 것 또한 내가 부처가 돼서 모든 중생을 돕고자 해서 내가 이 공덕을 비교하면 이 원앙을 내는 것이 1000분의 1도 이 공덕이 1000분의 1도 미치지 못하며 우파니사타는 어쨌든 아주 작은 극미진수의 그 이래도 미치지 못하느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생을 돕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도 있지만 이 원앙을 세우는 것이 이렇게 하고자 함을 원을 세우고 보리심을 내는 것이 이렇게 모든 중생을 내가 이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부처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는 것이 또 그 공덕보다 더 수승하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어떤 사람이 깊은 신심으로 이 대원을 받아가지고 읽고 외우거나 내지 한 개송만이라도 쓴다면 속히 오무간업이 소멸하며 세간에 있는 심신의 모든 병과 모든 고뇌와 내지 불찰극미진수의 일체 악업이 모두 소멸하며 또한 일체 마군과 야차와 나찰과 혹구반다와 혹 비사사나 부타 등 피를 빨고 살을 먹는 모든 악한 귀신들이 다 멀리 달아나거나
혹 발심하여 가까이 와서 친근하며 수호하리니 이 까닭에 이 원앙을 외우는 사람은 이 세간을 지내매 조금도 장애가 없어 마치 공중의 달이 구름 밖으로 나온 듯하니라. 그래서 보면 내가 중생을 수순하고 또 그들에게 또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도 큰 공덕이 되고 이 또한 보인행어품이 큰 공덕이 되는데 또 거기서 더 내가 이 모든 공덕이 중생을 윤회 고통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부처가 되겠다는 그 마음을 내고 그 마음을 내용을 인지하는 그 공덕이 또 엄청나게 공덕이 크다 그럽니다. 그래서 다시 어떤 사람이 신심으로 이 대원을 큰 대원을 받아 가지고 이 지금 보인행품 10가지 원을 받아 가지고 읽고 외우고 내지 다시 한 개송만이라도 쓴다면 그러니까 사경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예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유통분에 보통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즘은 이렇게 복사를 탁탁탁탁 하면은 바로 뭐 몇 분 안에 뭐 우리 카피를 해서 글이 나오지만 예전에는 이걸 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게 누군가에 전해 주려 그러면 이걸 다 100개 써서 필사를 해야 됩니다. 손으로. 그래서 이게 유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통문에 대한 걸 옛날에는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원을 받아가지고 읽고 외우거나 내지 한 개송만 해도 받아 쓴다면 이렇게 받아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해서 나중에는 모든 중생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건데 어쨌든 이 대원을 받아가지고 읽고 외우거나 내지 한 개송만이라도 쓴다면 속히 오무간업이 소멸하며 그 오무간업은 보통 오무간죄를 지은 거는 보통 부처님 몸에 피를 내고 성가의 화합을 깨고 아란을 또 이제 우리 보통 죽이는 겁니다. 성자를 죽이는 것도 됩니다. 그 5가지 어떤 극악한 업을 지으면은 바로 오무간의 지업을 지어서 오무간죄로 이렇게 극악한 최고의 그 지옥에 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오무간업이 소멸하며 그 정도 죄도 소멸을 하고 소멸이 되며 세간에 있는 심신의 모든 병과 모든 고뇌와 내지 불찰 극미준세 일체 악압이 모두 소멸되며 또한 일체 마군과 야차와 찰나가 이 마구니들과 야차와 보이지 않는 우리 세계의 그 안 좋은 신들이나 마구니들과 구반다와 혹 비사사나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의 안 좋은 신들이나 그런 존재들이 피를 빨아먹고 살을 먹는 모든 악한 귀신들이 그런 귀신들이 있다 그래요. 그죠? 이 귀신들이 다 멀리 달아나거나 혹은 발심하여 가까이 와서 친근하며 수호하게 되리니 이 까닭에 이 원앙을 외우는 사람은 이 세간을 지냄에 조금이라도 장애가 없어 마치 공중에 달이 구름 밖으로 나온 듯하니라.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내 이기적으로 살고 내가 이기적이 싶고 내가 먼저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고 나만 알아가고 싶은데 이 엄청난 그 보리심을 내고 내가 모든 중생을 위해서 내가 부처가 되겠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보살행을 하겠다는 그 마음을 내버리면 그 마음을 가지지 못한 이 신들이나 마구니들이 보고 겁을 내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보리심을 제대로 큰 모든 중생을 위해서 부처가 되겠다는 마음을 내버리면 그 마음을 인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내지 못하는 모든 중생들은 그 마음을 낼 때 이 어떤 성자가 그 마음을 내면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허공계나 그 선정에 더 있는 그 수행자들이 진동이 일어나서 그들이 겁을 확 내버린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보리심을 내는 것조차만으로도 이 법계의 존재들은 이렇게 겁을 내고 달아나가서 도망간다고 보통 진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이런 수성한 마음이 있었구나 해갖고 오히려 그 마음을 듣고 당신들이 그 존재들이 교화를 받는다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조금 하고 쉴까요?